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말씀을 기록한 선진들의 글솜씨에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깊이가 있는 감동의 글을 한번 남겨보려나 하는 마음에 앞서가신 선진들의 믿음 앞에 부끄럽고 정말 그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던 중에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이 또 눈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온 말씀이고 준비하여서 들려지기도 하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들어올 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라고 할까요? 감동이라 하여튼 마음에서 뜨겁게 올라오면서 아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기록할 수 있을까. 여하튼 어떻게 이런 표현의 글을 기록하시고 지금의 우리로 은혜를 받게 하실까 하는 뜨거움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면서 순간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면 시편 45편에 기록된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5편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열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글솜씨가 뛰어난 글을 뛰어나게 잘 쓰는 명필가가 손에 붓을 잡고 아름다운 선을 그으며 아주 멋진 글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의 고백은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오직 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처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이 열렸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감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보통 때는 그렇게 자신있게 불렀던,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그분의 위엄 앞에서 입을 열어서 당당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정말 삼으시기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감격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 내 자신이 그때 그 은혜 안에 더 깊어진 은혜의 색을 더 강하게 더 빛나게 하여야 한다는 다짐이 되었고, 필기기 글을 쓰기 위해서 먹물을 준비하고 깨끗한 백지 위에 붓끝에 먹물을 적셔서 정말 그 힘있고 아름다운 글을 막 확 써내려 가잖아요. 그 서예가가 가듯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그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 위한 행위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함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듣게 하심에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로
듣고 깨닫는, 그리고 깨닫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오바댜 선지자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동명의 사람들이 무려 11명이 나옵니다. 11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리고 오바댜의 그 히브리식 발음은 오바드야입니다. 오바드야. 본문을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삭의 아들 에서를 이 말씀에서 언급을 하여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뭘 경고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시냐, 어떤 다짐을 갖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러한 문장이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누가 연결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각자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왔다고 하십니까? 어디에?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온산은 헤르몬 산으로, 시온산의 의미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온산에 올라와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는 공간, 곧 사람의 생각과 멀어진 장소, 곧 인간의 잡생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 곧 몸은 비록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땅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시온산에 오른 삶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시온산에 올라서 무엇을 심판하라고 하십니까? 에서의 산을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주 들어왔던 것들을 돌아보면 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라 하는 의미, 육신의 옛것을 버려야 해, 죽여야 해,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 진정한 믿음 또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원하셔, 그래야 기뻐하셔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로 에서를 심판하리라 하신 것에 대하여서 들어보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에서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난 후에 에서를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보기 위해서 잠시 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곱의 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첫 번째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꼭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23절, 25장 23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훗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잉태중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는 아가야들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꿈틀거리면서 싸우는지, 임신을 하고 있는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막 둘이 막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게 그냥 고통스러우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합독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리브가는 출산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아기의 모습이 그 피부가 많이 붉고 몸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 같은 털보숭이가 나왔어요. 이제 그의 이름이 털이 많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뜻은 털이 많은 털보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아가야가 있는데 아가야 앞에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였음이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이들의 태어남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여서 보게 되면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로 에서가 형이요 요셉은 아우인데 예나 지금이나 장자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하여서도 장자에게 갈 몫과 차자에게 갈 몫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절에 더욱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과 연결을 하여서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들어보겠노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결을 하여서 들어보게 될 때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비유해서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듯 보이지만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국민이 곧 쌍둥이 태아가 심하게 싸움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요동을 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장자로서의 명분을 주셨으나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들 때문에 가치없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옛 구습이되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는 것 같은 믿음으로 야곱 곧 이스라엘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셔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까지도 천국을 침노하는 이스라엘들이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네 안에 버르장머리 없이 믿음을 게을리하는 것들을 이겨봐야 돼. 그것을 이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듣고 돌아서면 기억합니까? 잃어버립니다. 듣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가운데 두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 요동치는 것이 하루에 몇 번씩 침노를 했다가 침노를 당했다가 또 침노를 했다가 또 침노를 당했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확실한 믿음의 전진을 하여 가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들에 의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의 명분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다.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온산 곧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과 어우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산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과는 급이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에 올라 자신을 다투게 하는 옛 구습 곧 에서와 같은 무지함을 자신들 안에서 살펴가면서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가고 끊어낼 것은 반드시 끊어내는 자들로 믿음 안에서의 승자들이 되어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라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에 속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볼 때 잘 들어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알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 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다 알고 있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 19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 악한 자 안에 속한 자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미 너희는 모른다? 알고 있다. 너무나 긴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러니 참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영생에 이르러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할 때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을 해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좀 끝부분에 보면은 신약 맨 끝부분 쪽에 보면은 3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39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데 무조건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속마음으로 거짓과 가식을 갖지 않은 진실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시킨다? 만지도 못하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보통 많은 사람들은 행하여야 할 부분을 무시해버립니다. 믿고 행하여야 할 부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대 하는 것만 머리에 담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러나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인간의 계산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에서와 야곱이 중심에서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에서의 악함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에 듣고 깨닫는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신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 준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믿는 것을 따라서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결과가 누구에게만 다? 행동으로 옮긴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신실로 우리들의 한 해의 다짐,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영적인 장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장자로서 행하여 가야 할 일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의 꾀를 버린 믿음의 사람들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에서의 습성들을 시온산에 올라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에서를 심판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자면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간증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돌아간 후에 전혀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갖고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거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나라들 하나님을 자기의 꾀와 어떤 생각으로 거짓되이 행하게 되면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진정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기쁨과 즐거움과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 소원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의 은혜, 시온산에 올라 에서를 심판하며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네 마음을 분별하고 네 안에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는 더러움을 심판하여 온전한 이스라엘 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와 살렘이 합쳐진 합성.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요, 살렘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에서와 야곱의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요동치지 않는 변덕스러운 믿음을 온전히 빼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들로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평안과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